할렐루야. 잘 오셨습니다. 하나님 여러분 사랑하십니다. 이 시간 하나님이 주신 은혜와 복을 받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앞뒤 좌우분과 서로 인사할까요? 주의 평강을 빕니다. 축복합니다. 말씀의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요즘 하늘을 보면 정말로 아름답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원래 이 하늘이 정상인데 그동안 너무 우리는 매연에 찌든 하늘을 보았구나라는 생각을 합니다. 실은 완도가 청정지역이라서 하늘이 원래 이렇게 맑아야 되는데 그동안은 이런 하늘을 보지 못한 것 같아요. 외국에 가서 보면 정말 하늘이 맑고 깨끗합니다. 블루스카이라는 말이 정말 마음에 와닿는데 우리는 늘 희뿌연 하늘을 보았습니다. 이렇게 하늘이 깨끗한 이유가 중국의 공장이 멈춰서 그랬다고 해요. 요즘에 탄소 중립이라는 말들을 많이 듣습니다. 탄소 중립은 이 석탄 또 석유를 많이 씀으로 말미암아 거기서 이산화탄소가 배출되어서 지구가 온난화 현상이 벌어지는 거죠. 지구 온도가 상승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남극과 북극이 녹아버리고 계속 해수면이 오릅니다. 이 상태로 계속 있으면 언젠가는 우리 완도도 잠길 수 있을 거예요. 많은 나라들이 물에 잠기게 됩니다. 그리고 이 온난화로 말미암아 계절이 바뀌어버려요. 지금은 이제 여름 끝자락 가을 초입이면 낮에는 되게 덥고 아침 저녁은 조금 쌀쌀해야 되는데 갑자기 한겨울이 그냥 닥쳐버립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보면 오리털 파카를 입고 오시잖아요. 가을이 사라져버린 것 같아요. 장마도 맞지 않습니다. 예전에는 언제쯤이 장마고 그 장마를 지나면 휴가 계획을 세우고 그랬는데 이제는 그게 없어요. 비가 와도 국지성호우로 그냥 갑자기 쏟아지고요. 지구 반대편에서는 화재가 일어나는데 자연적 화재가 발생하면서 우리 대한민국과 같은 면적을 불태워버려요. 한 달 동안 불을 타는데 막지를 못합니다. 곳곳에서 재난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세계는 위기를 느끼게 되었고 선진국을 중심으로 이래서는 안 된다. 우리가 살 수 없다. 결국에는 지구를 망치는 길이고 우리와 우리 후손들이 살아갈 미래가 어둡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탄소 중립, 이산화탄소 배출을 제로로 만들자 우리나라도 탄소 중립위원회를 설치해서 같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050년을 기준으로 모든 전 세계가 화학비료, 석유, 또 디젤, 휘발유 자동차를 더 이상 쓰지 말자. 그래서요, 중국에서는 2035년도에 내연기관 자동차, 즉 휘발유 디젤 자동차 생산을 중단합니다. 프랑스는 45년, 우리나라도 그 즈음에 맞춰서 생산을 중단하고 전 세계가 동참하게 됩니다. 이제 앞으로는 전기차나 수소차를 써야 될 것 같아요. 지구를 살리려는 마지막 발버둥입니다. 우리 모두가 살려면 결단해야 될 때가 온다라는 거예요. 우리 완도를 보더라도 어족 자원을 위해서 금어기 같은 기간을 두고 시행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때를 분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도요, 때를 강조하십니다. 예수님이 오셔서 활동하는 것도 보면 늘 때가 참해, 때가 이름해, 내 때가 아직 아니다, 내 때가 이르렀다, 때를 강조하셔요. 하나님의 지혜를 받은 솔로몬 왕, 하나님의 지혜서 잠언서, 전도서를 기록했는데요. 거기에 전도서 보면 3장 1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범사에 기한이 있고 천하 만사가 다 때가 있나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또 하나님의 모든 소망하는 일과 모든 행사가 때가 있음이라.
하나님께서 율법을 통해 선지자를 통해 이 땅에 그리스도를 보내시겠다고 했습니다. 그때를 알지 못하지만 그때가 가까우니까 하나님께서 그때를 알려주고자 구약의 마지막 선지자 세례 요한을 보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례 요한이 광야에서 백성들에게 선포합니다. 지금은 그리스도가 오실 때이다. 그리스도가 오시니 맞을 준비를 할 때이다라고 외쳤다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오시고 예수님 오신 이후의 때는 그러면 어떤 때인가? 바로 지금의 시대이죠. 예수님이 오신 이후 바로 우리 때는 지금은 구원의 은혜를 받을 때고 그 은혜를 선택할 때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때가 참에 오셨고 때가 이름에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 마지막 외친 말씀이 바로 하나님의 구원의 때를 다 이루었도다.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여러분, 아무리 급해도 쌀이 밥이 되는 시간을 기다려야 됩니다. 그러나 밥이 다 되었으면 자, 밥이 다 되었다. 이제 먹자. 그때는 먹을 때가 된 시간이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도 고린도전서 6장 2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을 받는 날이로다. 할렐루야. 오늘 요한복음 7장을 보면 예수님께서 초막절이라는 유대교 절기 때 성전에서 하신 말씀들이에요. 이 초막절은 6월절 6개월 전입니다. 6개월 후가 6월절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은 6월절에 돌아가셨습니다. 그 6개월 전 초막절에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에요. 그 말씀을 들어보면 예수님이 누구신지, 왜 오셨는지, 앞으로의 어떻게 과정이 진행되고 있는지 그 때에 대해서 주님께서 말씀해 주신다라요. 바로 은혜를 주시게 오신 예수님. 여러분, 그 은혜를 누리시고 그 은혜를 선택하시고 그 은혜를 붙잡고 끝까지 나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보면 이 초막절에 예수님께서 성전에서 우리에게 전하시는 그 말씀의 핵심이 무엇냐는 거죠. 그 첫째가 바로 예수님께서 영원한 생명수가 되신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 생명수, 그 생명수의 은혜를 우리 보고 받으라고 말씀하신다라는 거예요. 이스라엘에게 있어서는 3대 절기가 있습니다. 우리들에게는 설날, 추석날이 있듯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유월절, 맥추절, 추수감사절이 있어요. 유월절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부 죽다 살아난 날입니다. 뭐냐면 애굽의 장자를 치실 때 양의 피를 문설주에 바른 유대인들은 장자가 다 죽지 아니하고 살아났어요. 모두가 건짐받은 날이에요. 그것을 기념하는 날이 유월절이고요. 그 다음에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들은 원래 농사를 지어보지 않은 백성들인데 가나안 땅에 정착하여서 첫 소출, 보리와 밀을 수확하고 그 은혜에 감사하며 맥추절을 지키게 됐습니다. 이 맥추절을 다른 말로 하면 6월절로부터 50일이 된다. 그래서 77절이라고 해요. 77절. 또 오순절이라고도 하고요. 그리고 그의 1년을 다 지나오며 농작물을 수확하면서 추수감사절을 지키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초막절입니다. 이 추수감사절은 그의 베풀어 주신 은혜를 계수하면서 8일간을 지키는데요. 이 초막절은 이 8일간을 지키는 그 초막절의 유래는 일단 추수감사 의미도 있지만 그들의 조상들이 광야 40년 동안 하나님께서 만나를 주셨죠. 메추라기를 주셨습니다. 또 인간의 생존에 가장 필요한 물을 주셨어요. 물이 없을 때 바위를 쳐서 생수를 내서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또 이동하다 보니까 샘이 있는데 쓴물만 있어요.
먹을 수 없는 물이 있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쓴물을 단물로 바꿔주시며 물을 공급해 주셨어요. 그러니까 이 40년 풍성하게 하나님께서 의복도 헤어지지 아니하고 신발도 부르트지 아니하고 먹여주시고 입혀주시고 생명수를 주신 이 모든 것들을 기념하여 이 초막절을 가나안 땅에서 풍성한 열매를 쏘아가면서 광야를 기념하며 천막을 지어서 7일간 잔치를 합니다. 그래서 초막절이에요. 초막은 천막을 얘기해요. 장막절이라고도 합니다. 그러면서 다른 절기와 달리 이 초막절에는요, 대제사장이 매일 예루살렘 성에 있는 실로암 연못에 가서 물을 떠다가 제단에 올립니다. 그것은 아까 말한 것처럼 우리에게 생수를 공급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의 의미로 제단에 물을 올려요. 7일간 매일 올립니다. 그리고 마지막 날, 명절 끝날 8일째는 이 물을 올리지 않아요. 거기에도 의미가 있습니다. 물을 올리지 않은 이유는 7일간은 광야 시절을 기억한다면 이제는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들어와서 살기 때문에 누리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더 이상 물을 올릴 필요가 없다는 의미와 또 앞으로 하나님께서 부어주실 성령님을 기다리는 의미, 아직 오지 아니하신 성령 부어주심을 기다리는 의미로 물을 올리지 않습니다. 그런 의미를 가지고 이 초막절을 지키는 거예요. 이런 배경을 우리가 알고 예수님이 하신 말씀, 그 초막절에 하신 말씀을 들어보면 예수님이 무엇을 말씀하시는지, 예수님의 뜻이 무엇인지 이해하기가 훨씬 쉽다라는 거예요. 요한복음 7장 예수님께서 직접 하신 말씀을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7장 6절에 보면 예수님께서는 아직 내 때가 이르지 아니하였다 이렇게 말씀하셔요. 여기서 내 때라는 것은 예수님이 구원을 이루시는 십자가의 대속의 죽음을 말씀합니다. 예수님은 언제 죽으신다고요? 6월절에. 지금은 초막절이잖아요. 그러니까 아직 내 때가 이르지 아니하였다. 왜 예수님이 6월절에 십자가에 돌아가시냐? 아까 말한 것처럼 6월절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두 생명을 건진받은 날이에요. 양의 피를 발라서. 예수님은 인류 전체를 구원하시는 날로 그 6월절을 돌아가십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이 바로 양의 문에 피가 되어서 우리 전 인류를 살리시는 그때가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 말씀이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죠. 그리고 또 예수님은 7장 7절에 세상의 모든 일들이 악하다 이렇게 정의를 내리셔요. 그래서 악한 세상에서 우리를 건지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신 이유가 있다라는 거, 거기에 담겨져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또 16절에 보면 내 가르침은 모두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과 뜻이다라고 전하고 있어요. 바로 예수님께서 하나님이심을 밝히는 거죠.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니라. 이거랑 일맥상통합니다. 28절, 33절에 보면 내가 하나님에게서 왔고 때가 되면 나는 하나님께로 돌아간다. 그때는 나를 찾아도 볼 수가 없다. 그때 들은 사람들은 그 순간 이 말이 뭔지를 모를 겁니다. 그러나 우리는 알죠. 바로 예수님의 부활, 승천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말씀이에요. 그리고 오늘 본문 읽었던 37절의 말씀, 누구든지 목마른 자는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아멘. 이 초막절의 상징과 같은 것이 제단에 생수를 올리는 거라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생수가 올리지 않는 8일째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이제 나에게 와서 생수를 마시라는 거예요. 바로 예수님이 초막절의 완성이 되시고 바로 예수님이 공급해 주시는 영생수를 먹으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요한복음 7장 전체를 보면 예수님의 말씀을 가지고 예수님의 말씀의 핵심을 보면 바로 예수님은 하나님으로부터 오신 하나님의 아들, 우리의 구세주라는, 나를 믿으라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요한복음 7장 앞절에 읽지 않았지만 거기 보면 안식일에 대해서 나와요. 유대인들은 안식일은 다 하나님의 날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나는 안식일의 주인이다. 그리고 안식일에 내가 너희를 전신을 건강하게 만들었거늘 왜 안식일을 어겼다라고 나를 공격하느냐?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에요. 예수님의 말씀을 종합적으로 보면 바로 그 안에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 되시고 나의 구주가 되시고 바로 우리를 건지시는 분임을 알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인생을 잘 살려면요. 제가 늘 하는 말이지만 여러분이 인생을 만드는 거 아니에요. 우리는 살아갑니다. 그러면 그 인생의 설계자의 뜻을 알면 돼요. 그분의 가르쳐 주신 대로 하면 됩니다. 그분은 모든 것을 알고 계시고 알파와 오메가, 처음과 끝이 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구약성경에 보면 아주 특출난 선지자가 나오는데 엘리야 선지자예요. 그런데 그 제자 엘리사도 만만치 않습니다. 이 엘리사 때 여리고 성에 들어갔는데요. 여리고 성에 샘이 있는데 이 물이 먹을 수 없는 물이 되었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물이 없어 아우성입니다. 그때 엘리사가 하나님께 기도해요. 하나님께 기도하니까 하나님께서 방법을 가르쳐 줍니다. 소금을 갖다가 뿌려라. 그 소금이 우리가 지금 먹는 소금인지 아닌지는 정확히 몰라요. 그러나 성경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소금을 뿌려라. 그랬더니 그 물이 먹을 수 있는 물로 바뀌게 돼요. 또 모세가 광야 출애굽 과정 속에 먹을 수 없는 쓴물을 만나게 됩니다. 백성들이 먹을 물이 없다고 아우성을 치죠. 그때 모세가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모세의 기도 가운데 나무를 보여주셔요. 어떤 나무를. 그래서 모세가 그 나무를 가져다가 그 샘에 던지니까 이 쓴물이 단물로 바뀌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마라의 쓴물이 단물로 바뀌는 사건이에요. 하나님은 다 하시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일개 풀과 나무의 효능과 처방에 대해서 다 알고 계시는 분, 창조주 하나님이세요. 우리가 두통이 날 때 먹는 아스피린, 그 아스피린도요, 자연에서 왔습니다. 버드나무와 조팝나무에서 원료를 추출합니다. 그 나무들의 핵심은, 아스피린의 핵심은 살리실산이라는 성분이에요. 하나님이 주신 치료약이었던 것입니다. 그러기에 여러분 창조주 하나님을 믿는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는 것은 하나님을 믿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인정하고 예수님을 믿지 않는다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따르지 않는 것이죠.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5장 18절에 예수님이 이렇게 가르쳐 주십니다.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획도 결코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리라. 할렐루야. 바로 주님이 주신 그 믿음의 은혜를 누리시길 원합니다. 주님은 여러분들을 위해 오셨다라는 사실이에요. 주님을 영접하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 분명히 믿고 깨닫는 여러분 되시길 원합니다. 두 번째로 그러면 예수님께서 영원한 생수가 되시는 그 은혜를 받으려면 우리가 예수님을 믿어야 되는데 예수님을 믿기 위해서는요, 바로 주님의 말씀을 들어야 한다는 거예요. 믿음은 곧 말씀의 들음에서 시작하는 겁니다. 여러분, 말씀을 듣는다는 것은 설명을 듣는 것이에요. 말을 들음으로써 우리의 사고가 바뀌게 되고 행동의 동기가 됩니다. 어떤 분이 병이 걸려서 병원에 갔습니다. 의사를 만났어요. 의사가 암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암에 대해서, 암병이라는 것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을 들으면 내가 생활 습관을 이제부터 바꿔야 되겠다라는 사고의 전환과 행동의 전환이 일어납니다. 그리고 그것을 치료하기 위해서는 비록 부작용이 있지만 치료받기 위해서는 방사선 치료와 또 항암 치료를 적극적으로 따르겠다라고 사인을 하게 되는 것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다는 것은요, 우리가 어디서 왔고 또 어디로 갈 것이며 우리들의 인생은 무엇이고 우리들의 삶의 가치관은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인간관계와 사람들과의 사이에서 내가 무엇을 하며 살아가야 되는지, 왜 선을 선택해야 되고 악을 멀리 해야 되는지, 그리고 죽음과 죽음 이후의 모든 하나님의 계획을 분명하게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브라함과 하나님과 언약 가운데 후손들이니까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잘 압니다. 또 모세를 통해서 율법도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우리를 위해서 메시아 그리스도가 온다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으로 예수님이 오셨어요. 그러면 유대인들은 다 믿어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그때만 해도 예수님이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다 이래서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잖아요. 저 높은 전능하신 하나님과 인간은 완전히 하늘과 땅 차이처럼 여겼는데 사람의 몸을 입고 나타났단 말이죠. 예수님이 태어난 것도 압니다. 출신지도 알아요. 그런데 하나님이시라고 하니까 쉬 받아들이지 못해요. 그렇다면 그들은 율법이 있고 하나님의 백성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보내신다고 하시는 바로 그리스도가 어떠한 분이고 어떻게 오시는지를 판단할 기준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 말씀이에요. 율법의 말씀을 보고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들어보고 예수님이 하신 일들을 통해서 결론을 내야 됩니다. 실제 이런 과정을 통해서 유대인들 가운데 많은 이들이 예수님을 믿었어요. 그리스도인들로 변화됐습니다. 그런데 다 믿은 게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초막절에 성전에 올라가셔서 하신 말씀들은요, 다 율법의 배경하에 있는 말씀을 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초막절의 의미를 모르지 않습니다. 만약에 추석날 서로 만나서 성묘 다녀왔어? 그러면 우리는 그 말이 무슨 말인지 다 알잖아요. 설날이나 추석에 성묘를 가야 된다는 것. 그런데 오늘 이 초막절의 예수님 말씀 가운데 유대교 절기의 배경이 전혀 없는 그냥 우리들이 그 말씀을 듣는다면 7장 38절의 말씀이에요. 나를 믿는 사람은 성경이 말한 대로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올 것이다. 이 말은 우리들에게는 선뜻 이해가 되지 않아요. 여러분, 전라도 말 중에 거시기란 말이 있어요. 거시기 좀 가져와라. 우리들끼리는 알아들어요. 그런데 타지방 사람들은 거시기가 뭔 말인지를 모릅니다. 제가 거시기의 뜻을 분명하게 정의를 내려드릴게요. 거시기란 너도 알고 나도 아는 그것이에요. 또 이해가 안 되시네. 너도 알고 나도 알고 있는 그것, 대명사로 쓰는 거예요. 또 하나는 거시기는 직접 표현하기 어려운 민망한 상황 속에서 대신 쓰는 말이에요. 아따 거시기 하네. 뭐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엄마가 바느질을 하다가 바늘을 쫙 뽑아서 입으로 끊으려는데 안 끊어져. 이런 애매모호한 상황에서 아들 보고 아들아 거시기 좀 가져와라. 아들이 딱 보고 가위를 잽싸게 가져가서 싹둑 자릅니다. 이때 거시기, 너도 알고 나도 아는 그것. 근데 전혀 모르는 제3자한테 거시기라고 그러면 뭔 말인지 모르죠. 답답하죠. 그런 것처럼 이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초막절에 예수님이 하신 말씀,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나에게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이렇게 말하면 유대인은 당연히 이 말이 무슨 말인지 알아차려야 한다는 거예요. 자, 37절 말씀 보세요. 37절 명절 끝난 날 곧 큰 날이 예수께서 외쳐 이르시되, 명절 끝나는 날이 제가 8일째라고 그랬잖아요. 8일째는 성전 제단 위에 물을 올리지 않는다라고 그랬어요. 그걸 다 알고 있는데 예수님께서 성전에서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에게 생명수가 나온다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39절에 부연 설명을 합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예수께서 아직 영을 받으셨지 않으셨으므로 성령이 아직 그들에게 계시지 아니하시더라. 제단에 물을 올리는 두 가지 의미, 바로 생수를 주시는 생명수와 그 다음에 성령의 부어주심, 이것을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이 뭐라고 합니까? 그 전에 전제가 성경에 이미 알려준 것처럼, 율법과 예언서가 말해준 것처럼 38절에 나에게 생수를 먹고 생수의 강이 너희들에게 누리게 할 것이다. 그들이 잘 알고 있는 이사야 구약의 말씀 한 가지 예를 들으면, 이사야서 43장에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날 것이라.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반드시 내가 광야에서 길을, 사막에 강을 내리라.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을 알아야만 이해를 하잖아요. 말씀을 알아야만, 들어야만 그 다음에 행할 일들이 보인다라는 거예요. 말씀을 이해하지 못하면요, 헛수고합니다. 엉뚱한 짓을 하게 돼요. 대도시역이나 서울의 지하철 같은 데 보면요, 예전에 전도하러 다니는 많은 사람들 가운데, 다 그러진 않지만 편말을 들고 그 편말에 예수천당, 불신지옥, 빨간 십자가를 들고 전도하러 다니는 사람들을 보게 돼요. 여러분, 과연 전도의 효과가 있을까요? 예수천당, 불신지옥, 이 말은 틀린 말은 아니에요. 그런데 예수천당, 불신지옥이 하나님의 마음, 예수님의 마음을 제대로 정확히 표현한 말도 아니에요. 아무런 설명 없이 예수천당, 불신지옥으로 단순화시키면요, 그것을 본 불신자들이 오히려 오해하고 역효과가 납니다. 성경을 아는 우리들은 무슨 말인지 다 알아요. 이해해요. 여러분이 성경 말씀을 한마디로 압축하면, 줄이고 압축하면 뭐가 남느냐? 사랑이 남아요. 사랑이. 10계명을 율법자들이 예수님에게 물어보죠. 어느 계명이 중요합니까? 그랬더니 예수님이 뭐라고 하죠? 내가 2계명으로 줄여줄게.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 다 사랑이죠. 믿음, 소망, 사랑 중에 그 제일은 사랑이라. 결국 이 성경은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합니다. 이거예요. 이게 핵심이에요. 그런데 예수천당, 불신, 지옥, 이걸 가지고 보여주면요, 불신자들은요, 불신, 지옥만 보여요. 앞에 게 보이는 게 아니라. 불신, 지옥을 보는 순간 마음이 확 닫혀버립니다. 화가 벌컥 나. 뭐요? 나를 저주하는 말 아니요? 이미 마음이 닫혀버려가지고 그들과 더 이상 대화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만약 편말에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합니다. 그러면서 지나가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합니다. 그러면 삐딱한 사람도요, 아니 내 마누라도 나를 사랑하지 않는데 하나님이 뭔데 나를 사랑해요? 그럴 때 내가 그 이유를 알려드릴게요. 왜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하시는지. 대화를 이어나갈 수 있게 된다는 거죠. 그러기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사랑하십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사랑을 받지 못했다고 할지라도 하나님 이미 사랑하신 거예요. 본인이 그걸 못 느낄 뿐이에요. 하나님은 사랑하셔요. 하나님은 의인이나 악인에게 동일하게 햇빛을 내려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러기에 하나님의 사랑을 정확히 알려면요, 말씀을 제대로 듣고 배워야 돼요. 믿음은 말씀을 통해 출발합니다. 제대로 말씀을 들어야 제대로 믿음이 나온다는 사실이에요. 늘 말씀을 사모하고 듣고 배우는 여러분 되시기를 원합니다. 세 번째는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믿는다는 것은요, 우리가 들을 때 구원의 은혜를 붙잡고 선택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초대하시는 구원의 문은 모두에게 열려 있으나 모두가 그 은혜를 누리는 것이 아닙니다. 구원의 은혜는 각자의 선택에 따른다라는 사실이에요. 요한복음 7장 5절 보세요. 거길 보면요,
예수님의 육신의 동생들이 나와요. 예수님의 육신의 동생들은 예수님 동생이라고 자동적으로 예수님을 구주로 그리스도로 고백하고 믿은 거 아니에요. 심지어 예수님의 동생들도 예수님을 그리스도라고 못 믿었어요. 믿지 않았어요, 처음에는. 그러다가 예수님의 말씀, 가르침을 받고 또 예수님의 행하신 일들을 체험하고 보면서 형님 보고 주는 그리스도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그리고 영접했던 거예요. 그리고 초대교회 지도자가 되었어요. 예수님의 육신의 동생이니까 자동적으로 믿어진 거 아닙니다. 말씀을 듣고 믿음으로 예수님을 영접한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으려면 첫째가 말씀을 듣는 것이라면 둘째는 그 말씀을 붙잡는 거예요. 내가 영접하는 겁니다. 초막절에 예루살렘 성전에서 예수님께서 수많은 유대인들에게 가르쳤어요. 사람들이 두 가지 반응이 나타납니다. 매우 놀랍고 감탄하고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는 사람과 끝까지 의심하고 거부하는 사람들로 갈리게 되는 거예요. 7장 14절의 말씀을 보세요. 이미 명절 중간이 되어 예수께서 성전에 올라가사 가르치시니 15절에 유대인들이 놀랍게 여기며 이 사람은 율법을 배우지 아니하였거늘 어떻게 율법의 내용을 아느냐 감탄하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을 반대하는 자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도 20절에 뭐라고 합니까? 귀신 들린 자라고 치부해 버립니다. 반대자들은 계속해서 42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야, 성경에 예언서에 이르기를 그리스도는 다윗의 씨로 다윗이 살던 마을 베들레헴에서 태어난다고 하지 않았느냐? 그런데 저 사람은 갈릴리에서 온 사람이 그리스도가 아니다. 알려면 제대로 알아야죠. 여러분, 예수님이 베들레헴에서 태어났잖아요. 예수님의 육신의 아버지 어머니 모두가 다윗의 후손이에요. 다만 예수님이 자라신 곳이 바로 이 갈릴리 지역이었어요. 근데 이 사람들은 예수님을 그냥 갈릴리 출신, 갈릴리 태생으로만 알고 있다는 거예요. 잘못된 지식과 아집으로 그들의 눈이 가려진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 예수님의 말씀을 제대로 알고 제대로 듣고 제대로 배워야 한다는 것이에요. 반면에 똑같은 그 자리에서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고 복받은 사람들이 나옵니다. 31절에 보면 31절에 무리 중에 많은 사람이 예수님을 믿고 말하되 그리스도가 오실지라도 그 행하실 표적이 이 사람이 행한 것보다 더 많으랴 바로 이분이 그리스도라는 말씀이에요. 또 40절에 보면 성전에서 초막절에 생수 얘기를 하시잖아요. 나에게 와서 생수를 마시라. 이 말을 하실 때 그 말을 듣고 알아듣는 사람들이 40절에 이 말을 들은 사람 중에 이 사람이 참으로 선지자라. 참으로 그리스도라. 41절에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지금 예수님에게서 하나님의 약속인 생명수의 은혜, 생수의 강물을 누린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다라는 것은요, 빈부, 귀천, 권력, 재산, 학식, 아무런 관계가 없습니다. 우리 이 땅에서 늘 공평의 문제, 기회 균등의 문제에 대해서 사람들은 항의하고 분노합니다. 완전한 기회가 주지 않았다는 것, 뭐 아빠 찬스, 엄마 찬스, 권력의 힘을 이용한다라는 것, 그것 때문에 많은 백성들이 분노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 역시 권력과 재산과 학식으로만 이어진다라면 우리는 이 세상에도 희망이 없고 하나님에게도 희망이 없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건강하든 건강하지 않든 학식이 많든 없든 권력이 있든 없든 모두에게 공평한 은혜와 기회를 제공하신다라는 거예요. 7장 45절에 보면요. 45절에 보면 권력과 율법을
가지고 있는 대제사장과 바리새인들이 이 예수님을 제거하고자 아래 병사를 시켜서 예수님을 붙잡아오라고 명령했습니다. 그래서 밑에 병사들이 명령을 듣고 예수님에게 갔어요. 예수님에게 가서 예수님의 말씀을 듣다가 다 감동돼 버린 거예요. 다 예수님을 구주 영접해 버립니다. 그래가지고 그냥 빈손으로 와요. 그러니까 45절에 보면 왜 체포하지 않았느냐라고 역정을 내죠. 그때 이 사람들이 뭐라고 합니까? 이분이 말하는 것을 들어보니까요. 이때까지 이런 분을 우리가 본 적도 들은 적도 없습니다. 위대하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고 고백해버린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에 그들이 영접해버린 거예요. 이들은 율법을 알지 못하는, 쉽게 말해서 이 대제사장과 바리새인들이 무시하는 사람이에요. 성경 보면 뭐라고 나오냐면요. 이들이 그렇게 얘기하니까 47절에 바리새인들이 야 너희도 가서 미혹당했네? 48절에 야 그렇게 예수를 믿고 따르고 미혹당한 사람들 중에 당국자, 권력자들이나 바리새인 중에 있느냐? 율법도 모르는 무식한 놈들이 바로 예수를 따르는 거다. 그들은 모두 저주받은 자들이다 라고 싸잡아 무시해버립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미 이런 말씀을 해주셨어요. 마태복음 22장 14절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하십니다. 청함을 받은 사람은 많되 택함을 입은 자는 적으니라. 아멘. 여러분 얼마나 감사합니까? 여러분은 청함도 받고 택함을 입은 하나님의 자녀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고백한 믿음의 자녀임을 믿습니다. 그러니까 요한복음 7장 전체를 통틀어 보면 예수님의 말씀을 돌아가 보면요. 7장 7절에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세상의 일들은 모두 악하다. 그래서 그 악한 세상에 우리를 건져내시는 것이 주님의 목표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예수님의 구원의 선택은 선택적인 것이 아니라 모두를 위하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구원받은 자는 선택적이라는 것. 그 은혜를 붙잡는 사람만이 은혜를 누리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예수님의 구원의 사역을 이렇게 비유해 봅니다. 전 세계 사람들이요, 빠져나올 수 없는 바다 위에 다 떠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바다에 빠져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스스로 헤엄쳐 나올 수가 없습니다. 구조선과 구조대장이 와서 건져줘야만 합니다. 구조선이 오지 아니하면 모두 다 죽습니다. 바다에서 버티지 못해 죽기도 하지만 물속에 있으면서 먹을 물이 없어서 갈증으로 죽기도 합니다. 그런데 사랑의 하나님께서요, 구조선을 급파했습니다. 그리고 그 구조선의 구조대장이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은 바다 한가운데로 오셔서 수많은 사람들에게 내가 여러분들을 건지러 왔습니다 라고 알리시고 로프를 던집니다. 살려면 로프를 붙잡아야 돼요. 그런데 끝까지 이 사람이 나의 구원자 맞아? 나를 혹시 건져가지고 새우뼈에 팔아버릴 사람 아니야? 의심하고 못 믿으면 살릴 방법이 없어요. 또 로프를 붙잡았더라도 안전하게 구조선에 오를 때까지 끝까지 붙잡고 있어야지. 여러 가지 중간에 생각으로 놓아버리면 다시 바다로 쓸려 가버리게 된다는 거예요. 바로 요한복음 7장에 그 말씀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이미 하나님을 창조주로 영접하였고 예수님을 바로 하나님 보내신 구조대장으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은 이미 구원의 밧줄을 붙잡고 구조선에 오르신 사람들이에요. 여러분들은 복받은 사람들이에요. 여러분들은 복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 복을 끝까지 놓지 마시고 그 복으로 다른 이들에게 복을 전하며 증거하며 그 복과 은혜를 누리시는 우리 믿음의 권석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은혜롭고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부족한 저희를 건지시기 위하여 주님은 기꺼이 십자가에 보혈을 흘리셨습니다. 그 보혈의 공로로 오늘도 하나님의 자녀로 내일과 미래의 소망을 얻고 살아갑니다. 내 평생의 선하심과
주의 인자하심이 우리의 삶 위에 끝까지 함께할 줄로 믿습니다. 언제나 우리를 사랑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